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로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닌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지는 않는지,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묻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로 참 많은 것이 변했고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드러났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대구 신천지에서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게 시작되면서 뉴스마다 어느 교회에서 환자가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환자가 나오고 몇 명이 모였다가 몇 명이 흩어졌다 그러면서 온통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정말 옮기는 그러한 원인이 된 것 마냥 여론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묻혀서 스리슬쩍 교인 아닌 척 하면서 그 많은 욕들 뒤에 숨어서 성도가 아닌 척,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척, 그들과 함께 교회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코로나 때 핍박을 받았거든요.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예배를 2주간 못 드렸죠. 교회는 2주간 못 드렸습니다. 백화점은요 이틀이었습니다. 병원은요 하루였습니다. 교회만 2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예배를, 어찌 보면 교회처럼 예배 드리는데 방해 활동 잘하는 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예배 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간 다음날 분무기 사와서 여기 제가 소독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하나니까 방역 일지를 써가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러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대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어찌 되는가 보려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멀찍이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거든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기계는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자 뒤에서 어찌 된가 보자 하고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비자라고 나오죠. 작은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병이 칼 들고 와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어머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보았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 진짜로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5년도에 십자가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누구나 져야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아무나 질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멀리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액세서리로 목걸이에 십자가를 간직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요 저주의 사형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심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큰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힘들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작아 보여서 아유 하나님 나도 좀 작은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큽니까? 그래서 때때로 내가 맡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의 직분들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좀 더 가벼운 십자가 질 수는 없는지 그러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를 속일 수는 없죠. 파니모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몇 년쯤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달라요. 초지일관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응답하지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늘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올라갈 때 대제사장 집에서 매질을 엄청 당했습니다. 채찍 맞았다고 하는데 그 채찍을 39대 맞은 거예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을까봐 39대를 때립니다. 그 채찍에는 이제 가닥마다 납조각,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파이는 거예요. 매질당했죠.
손과 발을 묶어놓고 덩어리를 걸고 때리는 거예요. 온 살점이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올라갈 수가 있나요?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그래서 본문에 나오듯이 구린의 시몬에게 네가 져라. 구린의 시몬 얼떨결에 재수없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배들을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것만 보고도 끔찍할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 사회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예수님께 받았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그 고마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매맞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여인들의 눈물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사람, 은혜 입었던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것은 아마도 메시아로 알고 로마를 물리쳐줄 그러한 지도자로 알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힘없이 이 예수란 사람이 대지사장에게 끌려가고 매맞고 이제 죽으러 자기 십자가를 두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없이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에 기대가 무너지고 허탈함에 아마도 흘리는 눈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그런 권력자들, 장로들, 관원들, 로마 군병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울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그 현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의미지. 또한 곧 임할 환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여 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90수로 산다 해요. 90수로 살아간다 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연수가 몇 년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다 하면 분명한 것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의 생명책을 펴놓고 나의 행위를 낱낱이 보고한다고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차라리 자식 없는 사람이 복이 있고 무너지는 산에 묻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29절 30절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이 무너지는 것보다 심판날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예수님이죠,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즉 무슨 말이죠? 반드시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죄 없는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죄인 된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많습니다. 보면 가지고 싶죠, 보면 먹고 싶죠, 보면 욕심나죠. 그거 자체가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죄의 싹 사망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것 같지만 아니죠.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말로 죄 안 지은 분 어디가 있냐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마른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죄를 없는 것처럼 죄를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냥 우리의 마음,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죠.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33년간 예수님께서 사셨죠. 요셉의 아들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기록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한 번 외에는 30세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30세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모아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이 없죠.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무엇을 내야 됩니까? 대출을 안 받아서 모른가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금리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이자는 내야 됩니다. 매달 내든지 3개월에 한 번 내든지 6개월에 한 번 내든지 이자라는 것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빚진 자죠. 사람의 목숨값을 물질로 액수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성경에는 우리의 죄의 값이 1만 달란트인데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의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빚입니다. 갚아야죠. 받았으니까 갚아야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힘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수혜자예요. 얼마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도 내가 주인이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죽으심,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나요?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다. 예수님 나 때문에 가시관 써주셨다.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 맞아주셨다.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26살 때까지는 뭐 한 것 별로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께 죄송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환난의 시간에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롱하고 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여서 구경하는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침뱉고 희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하면서 희롱하는 그 군병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주일날 입성하고 지금 금요일날 아니지 목요일날 이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메시아로 유대인들 자기들 로마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없이 저렇게 매달려 있으니 그 모습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까지 원수였다가 오늘 좋아하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까지 친구로 지내다가 내일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그 순간의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죠. 즉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아멘 하시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고치고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정말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핑계 너무너무 잘해요. 거짓 너무너무 잘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랬으면 좋으련만. 아담이 뭐래요? 예,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네요. 저 여자를 말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가, 즉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잖아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으련만. 남편하고 똑같았어. 예,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먹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인간이 이처럼 비겁하고 핑계 잘 대고 거짓말 잘하고, 예수님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백성들 관리들이 비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모두가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2000년 대에만 해도, 2010년 이전에만 해도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이라 하면 그래도 성직자로 일반 직장 다닌 사람과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지금은 뉴스에서 교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목사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교회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교회가 5만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12만 명 정도 계시는데 정말 95% 이상의 교회, 95% 이상 아니면 더 그 이상 더 될 거예요. 정말 95% 그 이상의 교회와 그 이상의 목사님들은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러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물을 흐린다고 한두 명의 교회, 한두 명의 목사님이 뉴스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안 다닌 척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성도들을 싸잡아 흉보고 욕하고 백성들이 지금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욕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의 목사를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은 사건이요, 날마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금이 예배의 시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많이 욕먹었습니다. 신앙인들 많이 욕먹었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욕먹었습니다. 어찌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신앙인들을 욕하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심은